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임사님 추워서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절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하는 건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말했거든요.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져서 하늘 날아갈 때가 거의 다 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참 그 믿음으로 힘써 달려간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에게도 뭐 단점이 있었겠죠. 흠이 있었겠지만, 예, 그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또 본받을 것을 잘 본받으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모든 일에 그 교역자가 그 하나님의 참 종이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국회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준 전통, 바른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구에게서 배웠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그랬습니다. 배운 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 위에 확신을 갖고 특별히 누구한테 배웠느냐?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얼마 모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몰라요. 네. 몽골에서 그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거 많으면 한 10명, 좀 더 되면 뭐 10몇 명 되는데 보통 한 10명 내외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하나씩을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씩 맡고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에요. 교회를 맡고 성경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예. 그 우리에게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몽골에 가보실 기회가 생기면 가보시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하죠. 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뭐 집사님 정도 될까? 집사님도 안 되죠. 부족하죠. 형편없어요. 뭐 교회의 어떤 질서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주일날 되면 성경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몰려오니까요. 게르에 예배당 게르가 있잖아요. 예배당 게르, 자기 집 게르. 예배당 게르에 이제 아침에 몰려옵니다. 한 20명, 30명, 좀 많은 데는 한 40명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연보도 하고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려운 마도 또 연보하고 그거 뭐 형편없어요. 주일날 되면 그 불을 피워요. 게르 중간에 난로가 있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그 쓰는 난로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만든 난로예요. 싸게 공급해 주는데 연료를 좀 덜 먹고
효율이 좀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급하는 거죠, 보급. 싸게. 그 이제 난로에다가 불을 피워 놓습니다. 한 10월 되면, 9월 말 되면 눈이 와요. 9월 말 되면 눈이 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참 우리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5월 말쯤 몽골은 안 덥냐 그랬더니 어제 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눈 왔대요. 그 눈온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눈이 그냥 하얗게 왔더라고요. 5월 말, 6월 한 말쯤 돼야지 따뜻해지고 좀 이제 좋은 절기가 됩니다. 불을 계속 피워야 돼요. 아침에 불 떼고, 또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사놓은 우유하고 간식하고 뭐 이런 거 빵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가?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떤 그 진리의 전통이 있잖아요. 바른 진리의 그 전통이 중요해요. 바른 전통. 엘리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엘리야에게 배웠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고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배웠습니다. 다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백영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또 이백영 목사님은 김현모 목사님한테 배우고 다 그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배운 거, 또 그 12제자 밑에 제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부들은 또 사도들에게 배운 거, 또 교부들의 제자들. 교부들의 제자들만 해도 대단합니다. 교부들의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거스틴을 대단한 성자로 취급합니다. 어거스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저 훌륭한 분이셨다. 그 정도지. 교인들이 어거스틴 잘 아나요? 어거스틴 밑에는 루터가 있어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도 굉장히 앞서신 분이죠. 루터에서 한참 밑에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칼빈 신학이라 그래요. 개혁주의, 보수이면서 전통적인 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라 그럽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예요. 뭘 개혁하냐? 잘못된 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서부터 개혁이에요. 천주교가, 구교가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이제 가는 것에서 개혁해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개혁주의예요. 지금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그리고 개신교라, 개신교. 존 칼빈의 그 개혁주의 신앙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신앙이 유럽을 다 지배하고 또 그 신앙이 저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 신대륙에서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 압록강인가요? 두만강인가요? 압록강 그 모래사장 위에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목이 잘린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 중국어로 된 거. 그거 그 병졸에게 전해주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병졸은 그 성경책 얇고 좋은 종이 그 밥을 붙여가 자기 방 안에 흙벽에다 붙인 거 아니에요.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 가지고. 죽은 사람의 유품 가지고. 그리고 성경책 읽는 거예요. 밤마다. 뭐 누워있을 때 읽기 좋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교회가 그 사람 집에만 세워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병졸의 집에서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130년쯤 됐죠.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건 참, 저거 어디, 여기 합신, 뭐 박사학위 좀 자꾸 누가 받으라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갔는데, 김혜범 목사님 좀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분은 이제 한국교회사 전문인데, 한국교회사 전문,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 전문 두 교수, 정교수와 부교수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한 1시간 봅니다. 책을 한 이만큼 읽어오라 그러고 이 책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합신에 오게 됐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얘기 좀 했죠. 그랬더니 김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니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었죠. 김 목사님 머리 깎고 빡빡 머리 깎고 다녔죠. 고무신 신고 다녔죠.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전도 부인들도 모시저고리인가요? 그 삼배저고, 뭐, 모시저고리? 그 위에는 하얀색 저고리하고 밑에는 까만 치마. 그렇게 입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됐습니다. 중목사라고. 김 목사님은 중목사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은 독불장군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은 잘 가르치시는데, 뭔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분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말 들으니까 어우 이상하더라고요. 김해 목사님 좀 이상한 분 아니세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어우 좀 이상했어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 배웠냐? 내가 그분에게 참 귀한 말씀을 배웠는데 누가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면 그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서 고신축 교회인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에게 아주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신방하던 김성규 전도사님. 김성규 전도사님은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 방학동에 개척을 했어요. 경상도 분이신데 사모님도 그렇고 저 방학동에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죠. 한 500명 가까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됐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잘 목회를 못 하시는데, 김성규 목사님 다음에 안화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안화수예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빡빡이신데, 예, 헌병대 출신이고 아주 고다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예, 사모님도 경상도 분이시고. 근데 경상도 분이 좀 투박하잖아요. 그 사모님은 더 투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사모님 이상한 사모님이다. 예. 별로 교인들하고 말을 안 섞어요. 예배 딱 끝나면 집에 사택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요. 목사님도 별로 교인들하고 이렇게 왕래가 없으시고, 그 교인들이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전임자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 후임자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어요. 성경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똑부러져요. 그 교인들 대다수 교인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은기만 은혜 혼자 다 받는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화수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내보냈어요. 그 안화수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오신 분이 박창근 강도사님이에요. 박창근 밀양 분이신가 그런데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은 그 안화수 목사님보다 못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요. 아주 갈급증이 났어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박창근 강사님 있을 때. 예. 그래, 박창근 강사님 계실 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전학하면서 그 시골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 11년 만에 떠났는가요? 네. 그래서 그 세 분 지금 다 생생해요. 성경 가르치던 거. 다른 거 뭐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어떻게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고신층 목사님들이었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예. 또 이병규 목사님께 다시 와서 말씀 배우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네.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또 주인인 성도, 또 종인 성도, 여러 종류의 빈부 귀천의 그런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저 여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질서적인 면이에요. 질서.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남자나 여자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질서 면에서는 남자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 남자는 예배당에서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5절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자는 그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머리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 자연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머리에 뭘 쓰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천주교 교인들 보면은 여자들 머리에 뭘 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얀 거. 이거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 성도들이 왜 머리에 쓰지 않는가? 뒤에 15절에 답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그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잖아요. 그건 쓰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쓰는 거. 긴 머리가 없으면 뭘 쓰라는 거예요. 예. 긴 머리가 없을 때는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에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머리에 뭘 쓰라 이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게. 천주교는 왜 긴 머리가 있는데도 왜 머리에 자꾸 쓸까요?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형식과 의식이라고요. 그거 다 깨부순 게 개혁주의예요. 형식과 의식. 6절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머리에 뭘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것 같으면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네. 머리를 깎거나 밀게 되면 부끄럽죠. 네. 그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머리를 기르라 이거예요. 머리를 잘 기르고 단정하게 길러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거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오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누굴 먼저 창조하셨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다, 남자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영광을 얻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하죠. 좋은 여자는 남편을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중요하죠. 여자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말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게 있으면 잘 따라가고 그게 맞는 말이면 그대로 하면 잘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여자가 지혜로워도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나가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여자가 남자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이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위하느냐? 여자가 남자를 위하느냐? 아니다. 동등이다.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는 거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2장 18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셨죠? 돕는 배필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죠. 아니 그럼 아담 혼자는 그거 못하는가? 아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돕는 배필이 있으면 그건 쉬운 거죠.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라고 하죠. 창조 원리. 창조 원리는 뭐냐? 아담을 먼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여자를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 남자가 먼저 앞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범죄 원리라고 그래요. 범죄 원리. 범죄 원리는 뭐냐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그 죄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적인 면에서 남자가 앞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이 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여자의 위치에서 남편을 잘 도와주는가 도와주지 않는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 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에게 장년부를 가르치거나 교훈하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뒤에 14절에 나오는데 12절 보시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하나님께서 뭐 성차별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낮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질서면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고 교회 질서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 13절에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한번 스스로 신앙 양심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당한 일이 아니다. 14절에 남자에게 만약에 긴 머리가 있다면 남자가 이 짧은 머리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가 긴 머리 하게 되면 그 남자의 본성상 자연적인 그 본성, 도덕적인 본성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한 번도 그렇게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머리 기르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길게. 뭐 아주 길게 기르는 사람은 그건 희귀한 거고 머리 기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뭐 폼으로 기르는 폼으로. 그런데 그거는 남자의 본성상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귀걸이 하는 거. 남자가 뭐 귀걸이 하고 목걸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기는 뭐 멋으로 할 수 있는데 뭔가 어색하고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게 돼요. 잘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본성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자의 인간 본성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만약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여자가 긴 머리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뭐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자는 긴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뭐 쓰지 않아도 돼요. 모자라든지 뭘 가운이라든지 뭐 망토라든지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잖아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쓰는 거예요?
긴 머리가 있는데. 그건 어색한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예요. 16절에 만일 어떤 이가 논쟁하려 할지 모르지만 누가 와가지고 아이 그런 게 어딨냐, 그건 차별이다, 인격 모독이다, 남녀 차별하는 거다. 그 논쟁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관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에게 맞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남자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 17절에 이제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자, 먼저는 이제 칭찬,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굳게 지켜서 그 전통, 바른 전통과 신앙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칭찬했는데, 두 번째 17절부터는 이건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칭찬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었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임이죠. 교회의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모이는 거죠. 교인들이 모이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데, 모임을 가지면요, 그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애찬이라고 했어요. 애찬은 뭐냐?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데 빵도 싸가지고 오고 포도즙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큼하게 익은, 알코올기가 있는 그런 포도즙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기도하고 빵 나눠 먹고 또 기도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가지고 온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저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부자는 잘 먹어요. 아주 배부르게 먹고 아주 또 푸짐하게 먹고 또 이것저것 많이 싸가지고 와가지고 즐겁게 먹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18절에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교회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무슨 분쟁이냐? 19절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판단하기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의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 교회 안에서 이건 옳다, 그건 옳지 않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서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 교인들이 이제 왔더니 저분이 주장하는 게 참이로구나, 옳은 것이로구나, 진짜로구나. 분쟁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신약 교회는요, 지금 다 진리가 드러났고 모든 게 다 확실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또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난 누구 편이다. 난 누구 편이다. 또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쟁이 있는 것은 서로 이제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거든요. 다툼이 있는 거,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늘 분쟁이 있고 늘 싸우고 다툼이 있고, 예전에는 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뭐 갈라서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를 잘 보내면 좋은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다투고 자꾸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때가 있죠. 뭐 믿는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런 과도기를 겪는가 봐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서. 20절에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아니 뭐 예배당에 오는데 먹으러 오냐 이거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21절에 먹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지. 그 예배당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호사스럽게 먹고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가난한 성도, 믿음은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쫄쫄 배를 움켜쥐고 굶고 있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게 애찬인데 애찬. 그래서 이게 오랜 전통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은 배 안 고픈가요? 그 때가 되면은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다 같이 마시고 또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마시고 또 예배 드리고 그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기도하고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빵.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그런 축축하고 이 덩어리 빵이 아니라 약간 넓적한 뭐 우리가 말하면 전 같은 거죠. 전. 근데 이게 굳은 빵이에요. 굳은 빵. 딱딱한 빵이에요.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쭉쭉 찢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나눠주고, 받은 사람은 이 딱딱한 빵을 이 포도즙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적셔서 딱딱하니까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할 때 말이죠. 그 빵을 훔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빵을 훔치는 거. 학교에는 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가지고 수돗물을 배채우고 그런 아이들. 뭐 지금도 뭐 간혹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빵을 훔치다가 잡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빵을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절도죄죠, 절도. 지금 같으면은 생활형 절도네요.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다. 네,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먹일 분유통을 하나 훔쳤다. 생활형 절도. 그건 이렇게 사회에서 조금 봐줘요. 그러다 그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그 집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벌이?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빵을 훔쳤대, 자기가. 붙잡혀가지고 3년 살고 나왔대요. 빵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3년 징역 살고 나왔대요. 그게 원래 법이 그렇대요. 그때 당시에 뭐 300만 원, 30만 원 벌금인가? 내야 되는데 그 벌금 못 내면 3년 징역,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아니, 내가 뭐 돈이 없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빵 훔쳐 먹었는데 30만 원 뭐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 3년 징역 살고 나왔다고. 아유, 빵 훔쳐 먹는 거 무서운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던 제가 봤어요. 그 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초범이고 그런 생활형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많이 좀 이렇게 봐주는 편이죠. 그런데 잘못 걸리게 되면 원래 법대로 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법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로운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 뭐 그렇지 않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어디는 잘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푸짐하게. 근데 어디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지금 같으면 뭐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좀 그렇게 하겠죠. 같이 먹자 그러고 그렇게 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유로운 그 주인, 계급적으로 볼 때 주인들 있잖아요. 계급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종은 종들끼리 모여서,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모여서, 종은 저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애찬을 폐지시켜요. 결국에는 교회가 이 애찬을 폐지시킵니다. 성찬을 폐지시킨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는 거,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 성찬을 매주일 하든지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말하면 그 애찬이 성찬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약식으로 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니까. 빵을 나눠 먹고 또 포도즙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포도즙이에요. 그 단어상 포도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주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포도주 마시는데 왜 포도주 못 마시게 하느냐? 그렇게 또 들이대면 또 그거는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원문에 있는 단어들은 물론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것은 포도즙을 의미하는 거예요. 즙.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잘 조정을 해야죠.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 보통 식사하면은 예배당 식사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창광교회는 지금도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다.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거 많은 사람들 뭐 헤매기는 건 쉽지 않고 그러면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집회 때는 국수 한 그릇씩 먹을 수는 있지만 창학교에서 국수 한 그릇씩 먹는 것도 언제 좀 먹을 수 있을런지 참, 네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리차만 끓여줘요. 보리차 큰 솥 2개에다가 사차 집사님이 아침에 그 보리차 봉지 사가지고 그 쏟아 부어가지고 물 받아서 한 솥씩 2개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보리차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또 뭐 저기 온수기 켜놓고요. 온수기 물 받아놓고 컵라면 먹을 사람 뭐 컵라면 먹어도 된다. 온수기도 갖다 놓고 그 정도는 교회에서 해줘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김치를 뭐 준 적도 있었는데 김치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김치도 뭐 그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김치를 일부러 맛없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치 맛있게 하면은 그 금방 뭐 여러 통 한 주일에 여러 통씩 빌 텐데 그거 김치 하느라고 얼마나 또 애를 먹겠어요. 그래서 보리차 끓여주고 물 데펴주고 그 정도 하는 거죠. 네. 또 커피 갖다 놓고 예전에 없었는데 커피 갖다 놔요. 커피 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부터 커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래층에 하나 위층에 하나 또 저기 지하 식당에 하나 그건 교회에서 커피 되고 그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커피 그 물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물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저 무거운 물통 가져가가지고 물 채워넣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누군가 수고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 누군가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가난한 성도들을 좀 돌봐주라는 거죠. 가난한 성도 돌봐주고 또 이렇게 비교의식 또 이렇게 빈부격차를 느끼고 뭔가 차별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역자가 잘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나 다름없으니까 이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뭐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가면은 좀 차별의식 느낀대요. 뭐 청담동에 있는 교회 뭐 어디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 이런 데 가면 뭔가 좀 차별의식 느끼는 거예요. 왜 느끼냐면 차를 끌고 가잖아요. 차를 끌고 가는데 뭐 대부분 뭐 벤츠, BMW 뭐 외제차들이 뭐 질비한데 나는 뭐 조그마한 차 끌고 간다. 예. 그러면 좀 어색하고 차별의식 좀 느끼고 예. 아, 나는 이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건가? 예. 좀 그런 비교를 좀 느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예배당 앞에 여기 뭐 전면에 한 10억짜리, 20억짜리 막 파이프 오르간이 막 설치되어 있고, 예. 성가대는 무슨 막 전공자들, 무슨 뭐 유학파들 다 앉아가지고 반주하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분위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위축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신약교회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영국교회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교회가요, 자리세를 냈어요. 예배당 자리세. 예배당 자리세가 있었어요. 이 맨 앞줄에는 국회의원, 뭐 도지사, 군수, 뭐 이런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판사들, 이게 앞줄에 다 앉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다 유력한 사람들이 다, 그 가족들이 앉는 거예요. 그 자리세를 내요. 예배당에다가. 1년 자리세.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못 앉아요. 이건 누구 의원 자리, 이건 누구 판사 자리, 누구 변호사 자리,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쭉 앉는 거예요. 저 위에 앉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천한 사람들은 저 2층에 앉고, 저 뒤에 앉고,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맨 앞자리, 좋은 자리, 이렇게 자리세를 내고 앉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 못하러 뒤에 앉겠어요. 네. 중간에 앉는 것도 억울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앉는 것도 억울한데, 앞자리, 예배당의 앞자리 항상 앉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많이 좋아진 거죠.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데요, 자꾸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면에 자꾸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금방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런 점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주께서 내신 질서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있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나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따라서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그 제도를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빈부나 귀천이나 또 어떤 차별 없이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이 하나 되며 말이 하나 되며 뜻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며 이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저희에게도 앞으로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르는데 모든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간직해서 영적인 기근과 가뭄이 올 때 잘 준비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